이제 말씀 시작합니다. 제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지난 1년 반 동안 굉장히 많이 전해진 말씀입니다.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오늘은 좀 같은 제목이지만 다른 의미에서 좀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성경 있으신 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이제 조금 있으면 그들을 떠나실 것을 예수님 아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제자들과 같이 앉으셔서 대화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기억합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이 뭐예요? 자,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여러분 기뻐할 때 통곡합니까? 지금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쓰리고 그때 통곡을 합니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사람들은 통곡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림을 기다린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면서 통곡할 것이다. 여기에 자,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것을 좀 다르게 풀이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통곡할 것이다. 지금 누가 오시는데?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시는데 통곡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통곡하지 않으려면은 깨어있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뭐예요?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그 재림을 만나는 일이 없도록 뭐예요?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깨어있는 것은 무엇이며 준비하는 것은 무엇인가 알아야 되겠어요? 네. 예,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지금 인구가 지금 세계 인구가 몇 명이죠? 몇 억? 75. 그 중에 한 40%, 뭐 적게서 3분의 1. 그러면 한 3억, 25억이나 되는 인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안다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25억이나.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재림 바로 전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단지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만을 위한 말씀인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광범위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이 말씀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구원 얻을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직접 볼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극소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좀 더 우리가 광범위하게 펼쳐서 이것을 봐야 됩니다. 제 어머님이 9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23세인가 그때부터 이 재림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70년 이상을 예수님은 곧 재림하신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와 같이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기다리다가 다 가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니에게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셨어요? 돌아가실 때. 예, 돌아가시는 순간이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근데 내가 돌아갈 때를 압니까? 여러분들 숨 거두실 때 알아요? 몰라. 그러면 이 말씀의 포인트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그것만 포인트를 맞춰서 하신 말씀인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의 매일 삶 속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말씀인가?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예수님 곧 오신다. 준비해야 돼. 잘된 표현이에요? 준비돼야 돼. 준비해야 돼. 좀 늦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언제 돼야 됩니까? 네? 언제? 이미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좀 같이 이게 뭐야, 이것이 통하면 좀 고개를 끄떡 하시든지 좀 아멘 하시든지. 네? 이미 우리는 준비돼야 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읽혀지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을 얻었다. 왜냐하면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뭐예요? 얻었다는 과거로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언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언제 예수님이 임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자, 그런 각도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좀 봐야 됩니다.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심각할 때는 말이죠. 유튜브 들어가면 그냥 종말론 뭐 예수님이 오신다 뭐 징조 얘기하면 얼마나 시끌시끌했는지 몰라. 근데 이거 사람의 말이죠. 그 쇼크를 많이 주면 쇼크를 준다고 하면 또 뭐라 그래요? 네? 자극을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이 나중에는 이게 그 도수가 똑같은 것으로 자극하는데 도수가 떨어져요. 제가 매운 것을 거의 못 먹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음식이 맵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먹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조금 매워도 괜찮아. 근데 또 이게 매운 것을 조금 먹기 시작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맹탕은 또 이상해.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의 습관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자, 작년만 해도 그냥 예수님 재림하신다, 준비하라, 각성하라 막 들을 때는 사람들이 뭐예요? 좀 당황스럽고, 야, 이거 내가 정말 준비됐나?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그런 유튜브를 보았어. 제가 그런 말씀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말씀을 몇 번 듣다가 나중에는 짜증이 나더라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계속 그 얘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듣질 않았어. 그런데 그 들어가는 횟수를 보니까 작년에 그 했던 것은 많은 것은 80만, 100만 넘은 것도 있어. 150만짜리도 있어. 근데 똑같은 목사님들이 요새 그 설교를 하는데 그 보면은 횟수가 10만, 8만 푹 떨어졌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워졌어요? 더 멀어졌어요? 하룻밤 지나서 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때 그 횟수는 떨어지더라고. 이 자극을 처음 봤을 사람들이 이 쇼크를 주면 어떻게 딱 하다가 계속 쇼크를 주면 마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기별에도 마비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반대에 있는 마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 생각 맡겨야지 뭐 대답을 안 하시네. 자, 성경 마태복음 우리 같은 책에 아까 제가 37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자,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37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홍수 전에 나와요.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재림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요새죠? 그 부분에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게 두려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때로부터 그 당시로 하면은 한 2000년 전에 있었던, 우리에게는 4000년 전에 있었던 대홍수, 그것을 우리는 노아의 홍수라고 하죠. 노아의 홍수는 뭐 요새 저기 홍수 났다 저기 홍수 났다가 아니고 뭐예요? 이 지구를 뭐가 쌌어요? 지구 전체가 물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바다, 강가에 있던 물고기 외에는 살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엇도 없었어요? 식물도 살아있는 것은 없었어요. 단지 누구만이 살아있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8식구, 노아의 부인, 그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과 세 아내들, 8식구 외에는 이 지구에 살아있는 존재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때를 예수님께서 비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근데 거기 포인트는 뭐 다 죽고 8살만 살겠다 이것이 아니고 뭐예요? 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장가하고 시집가는 게 사람들이 뭐지? 막 방탕할 것이라는 것으로 그냥 막 먹고 그냥 막 이런 것으로서 많이 표현을 하면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좀 각도를 좀 바꿔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먹고 오셨어요? 이거 오실 때? 뭐 좀 마셨어요? 네. 여러분들 매일같이 뭐해요?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장성하면은 제 지금 손주가 지금 14살인데 지금 제 머릿속에 야 이놈은 어떤 여자를 아내로 맞을까? 그러니까 상상하는 그것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장가 가야 돼. 왜냐하면 이 외로운 세상 혼자 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장가 꼭 가야 돼. 제가 그랬었거든요.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장가도 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억울한지. 그래도 예수님 오시는 건 좋은데 내가 그래도 결혼하고 자녀 낳고 좀 이렇게 살다가 좀 오셔야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항상 했어요. 왜?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가면은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예수님 좀 천천히 오셔야 돼. 내가 좀 할 거 좀 하고 그 다음에 오셔야 돼.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홍수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정상적인 생활입니까? 잘못된 생활입니까?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생각 없이 왜? 예수님 재림한 이런 거 생각 없이 정상적으로, 즉 사람들이 볼 때 정상적입니다. 하나님께 볼 때는 좀 안타까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쓰신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사람들은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그 세월이 그냥 계속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느닷없이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하늘이 검어지면서 하늘에서 물이, 그 당시는 비라는 것도 몰랐어. 왜? 없었으니까 그전에는. 하늘에서 물이 항상 새파랗던 하늘이 갑자기 캄캄해지면서 저기 왜 그렇지? 그들이 무슨 일이 생겼어요? 툭툭툭 바들이 쫙 하고 물이 막 하늘에서 또 쏟아집니다.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 누구 얘기가 기억났어요? 노아의 이야기가 기억났습니다. 이 세상이 뭘로 멸망할 것이다? 물로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그 방주가 있는 데가 두드렸지만 노아가 문 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밑에서 샘이 터져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40일 만에 이 지구는 물로 완전히 찼습니다. 그때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 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 전에 그들이 깨닫도록 기회를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노아의 입술로, 노아의 손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희한한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어디다가? 산 꼭대기에다가. 그것이 노아가 이 전도하는 가장 큰 무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미친 영감 희한한 거 만드네.
하고 사람들이 매일같이 관광을 옵니다. 말도 타고 오고 버스 타고 오고 비행기 먼 데서는 비행기 타고 오고 관광 오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나? 사람이 좀 모이면 노아는 뭐예요? 이제 이 세상은 멸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요 주변에 있다가 내가 이 안에 들어갈 것인데 그때 나랑 같이 들어갑시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죠. 그런데 막상 그날이 왔을 때 뭐예요? 8명만 그 식구 외에는 들어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도 암시하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기다린다. 분명히 뭐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뭐예요? 막상 그 일이 터졌을 때 실제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많다 적다?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우리 24장 30절에 한번 다시 봅시다.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예요? 통곡하리라. 노아가 있었던 그 사건이 뭐예요? 다시 똑같은 사건이 뭐예요? 언제 벌어질 것이에요? 세상 마지막 때 예수님께 재림하는 그 순간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재림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과 같이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다 이게 뭐예요? 돌아가셨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는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이미 뭐예요? 이미 내 안에 모셔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정죄함이 없나니. 어디 안에 있을 때? 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반갑죠. 이제 실제적으로 뭐예요?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이 끝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더 이상의 괴로움, 참 우리에게 스트레스 주는 이런 것들은 이제 끝나는 것이고 약속한 뭐예요? 천국에 가는 그런 그 기쁨, 이것이 있는 것이지. 그러나 그 나라에 갈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것이에요? 천국이 있는 사람들이 그를 모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이 들려진 나더러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기억나죠? 그 다음 말씀? 뭐예요? 그 다음에 나더러 뭐 하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까지 기억합니까? 자, 20절 아버지의 뭐예요? 뜻대로 사는 자.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 아버지의 뜻을 알면 그대로 할 텐데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들 다 자녀들이 있으시죠? 부모로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들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앞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뜻,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로 그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뜻이라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한다니까. 여기 지금 구원 얻지 못할 사람들 하나님께서 뭐예요? 두 무리, 양과 염소의 무리를 갈아 놓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염소의 무리에 속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기독교인일까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일까요? 여기는 100%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여서 뭐랬어요? 선지자 노릇다 했고, 그러니까 목사, 장로 뭐 이런 일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뭐 되세요? 물러가라 하니까 뭐 또 떠나갔어요? 마귀도 도망가는 그런 큰 참 용맹 있는 선구자였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그런데 왜 내가 여기 이쪽에 왼쪽에 있어야 됩니까? 나도 양무리에 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나는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잘 들으세요. 그때 내가 저희들, 그들이 막 항의할 때입니다. 막 할까봐 하니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네. 이게 굉장히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아주 진실한 기독교인들입니다. 선지자 노릇하였고 능력 베풀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뭐 안진병 이런 큰 일을 한 사람들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뭐예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냥 알지 못한데도 좀 괜찮은데 뭐예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분석하면 내가 너희들이 있었던 것조차도 나는 몰라. 이 말씀 아니에요? 도무지 알 수 없다. 자,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재단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자, 읽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시고, 지금 두 형제입니다. 아벨은 동생이에요. 아벨은 제단을 쌓는데 자기가 키웠던 양을 바쳤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미즈비요, 눈에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 뭐예요?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웠습니다. 이것이 응답받은 상징입니다. 자, 근데 그때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도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 것은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났어요.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들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이걸 안 받아주신다니.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얼마나 내가 이거 살라고 내가 몇 개월 동안 정성 들여 농사 짓고 한 것을 드렸는데, 이 말씀이에요. 자,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쩌미뇨. 너 왜 이렇게 화를 내?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자, 지금 가인은 정성 들여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신 거예요? 악하게 보신 겁니다. 그렇죠? 왜?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하니까 네가 한 것은 악하다, 선하다? 악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잖아요.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가인과 아벨이 들판에서 만났을 때 가인은 계획적으로 내가 이놈 새끼 내가 죽어버려 하고 그러고 만났을까요? 아니에요. 이 가인은 화가 나서 그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씩씩하는 거예요. 그때 아벨이 형, 다시 내가 새로 지금 어린 양이 있으니까 그걸로 다시 예배 드려.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죠. 그때 아벨은 화가 난 것이에요. 저놈은 말이야 그냥 새끼 난 거 쭉 갖다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았는데 내가 정성 들여 한 것을 하나님이 안 받았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였다. 이 얘기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나? 좀 전에 마태복음에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 기억하세요? 여기 가인이 정성 들여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해. 이 말씀이에요. 자, 지금 사실 이때의 이 사건은 그들이 그냥 그 주변에 어디 살아면 에덴 동산, 자기 엄마 아버지가 살던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멀지 않은 곳에 그들이 살고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쫓겨날 때 당시 그것을 아담은 자기 아들들한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참, 지식의 나무,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그 다음에 그들은 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벌거벗었는데 그전에는 몰랐어. 왜 몰랐었다고 할까? 괜찮았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벌거벗은 것, 이런 사실한 얘기를 다 했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했어요? 양을 잡아서 그것으로 우리들에게 옷을 해줬다는 얘기까지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제물을 드리라는 그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담은 뭐예요? 항상 그렇게 가족 재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사건입니다. 그것을 뭐예요? 거부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뭐예요? 이기노라. 그건 하나님께 없는 것이야. 왜?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어떤 일이 아담과 하와에게 일었어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제가 질문은 광범위하니까 답이 힘들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야, 여기 있는 거 다 먹어. 그렇죠? 요거는 먹지 말고 다 골라놨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 다시 보세요. 다 먹으라고 했어. 그런데 내가 먹는 날은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야, 이 나무 먹지 마 했으면 아예 만들지 않으셨겠지. 만들어 놨다는 것은 먹어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만에 하나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 먹었어요.
죽었어요. 죽은 자의 씨는 뭐예요? 그래서 온 인류는 사망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 첫 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 그 모든 후손들은 뭐로 태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로 태어났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죽은 자들이 숨을 쉬고 있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뭐가 체결되는 거예요? 뱀과, 즉 사단과 하나님과의 뭐예요? 한 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내가 죽을 것이야. 그러면서 뭐예요?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 양이 죽는 것처럼 내가 죽을 것이야. 그러니 내가 이들이 뭐예요? 후손들이 계속 태어날 것을 허락해. 사단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조입니다. 계속 태어날 것이야. 그들은 뭐예요? 그 동안에 너는 자유로 그들을 속일 수 있어. 내가 아담과 헤아를 속인 것처럼 그동안에 너에게 자유가 있어. 사단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속죄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이죠. 만들 때부터 로봇처럼 그냥 꼼짝 안 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듣게 쫙 만들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로봇이 아니야. 우리의 자유 의지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또 누굴 선택할 수 있어요? 마귀를 선택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한눈에 거기에서 맺어진 죄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사망으로 태어나나 누구를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은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사단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어린 양으로 제사를 못 지내도 어린 양을 의지하지 않도록, 즉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도록 사단은 뭐예요? 사람들을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하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1500년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거진 1000년 살았잖아요. 950세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이 노아 홍수가 1500년 후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죽고 한 500, 600년 그 후에 홍수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담이 산 횟수를 보면 가짜 횟수예요? 가짜 횟수죠. 거진 1000년 살았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100살 산다고 얘기하고 50년 후. 여러분 제가 브라질에 온 지 만 57년이 됐어요.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러니까 이 5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 지나봐야 빠르구나 알지. 앞에 여러분 앞으로 내가 50년 더 살 거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많은 세월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났어. 정신 차리기 전에 다 지나가 버렸어. 다시 그 옛날로 가면 내가 멋지게 브라질로 살아볼 텐데 안타깝게도 다시 오지 않아.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앞으로 올 브라질보다 더 좋은 나라 어느 나라예요? 하늘나라가 기다립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자유롭게 태어나는 아담 후손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이 지구에 2000년 정도 되었을 때 이 지구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거의 없었어. 노아 8식구. 대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하여 놓으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누구를 통해서만 해요? 어린 양을 통해서만 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인이 무슨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뭐예요? 나는
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시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양은 누구예요?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여기 아벨의 제단에 아벨이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섬긴 것입니까? 누가 누굴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을. 그래서 그 어린 양은 당신이에요. 당신이 아벨을 위해서 죽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인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 이 세상에 거의 모든 종교, 지금 기독교를 빼고는 전부 다 뭐예요? 사람들이 신을 섬깁니다. 근데 기독교의 원칙은 그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할까? 섬기러 왔다. 이 말씀 여러분 여기 이 머리에다 꼭 입력시키세요. 여러분. 섬기러 오신 주님. 그러니까 가인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없는 것이에요. 그거는 받을 수가 없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 유태인들이 말이죠. 유태인들이 지금까지 뭐예요? 지금까지 뭐예요? 자기네 의의를 드러내고자 애를 쓰는 종교가 가운데 하나가 유대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가톨릭이에요. 여러분, 가톨릭이 시작했을 때, 가톨릭이 시작은 어디서부터 했어요? 뭐 그들은 베드로가 첫번 파파라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가톨릭을 처음 가톨릭의 원천은 어디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 못 하실 거예요. 어떻게?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해서 이 복음이 세상에 퍼졌어요. 근데 이 오늘날의 가톨릭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조금씩 변질되어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우신 교회는 뭐예요? 믿으면 뭐하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가 간수가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얻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사도 바울이 대답이 뭐예요? 누굴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여 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유럽 교회가 성장했어요. 성장하니까 누가 꿀다고 하는 거예요? 야단 나고도 누가? 사단이 야단 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조금씩 들어와서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전하는 그 교회. 무엇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변질돼서 행해야 돼. 어떻게 별이도 낯짝이 있지. 콩고를 먹으려고 해요. 너는 행해야 돼. 그럴듯합니까? 그럴듯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조금씩 해서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뭐예요? 너희들이 구원 얻으려면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런 행함으로 말미암은 구원론을 누가 붙이기 시작했어요? 가톨릭이 공공연하게 지금은 그것이 그들의 구원론입니다. 그 다음에 500년 전에 루터를 통하여 시작된 종교혁명이랄까, 종교개혁. 다시 뭐가 일어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드러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에 지금 장로교, 감리교, 그 외에 성경 많은 교회, 침례가 그 많은 교회들이 다 무엇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뭐예요? 그래도 너희들은 이것을 행해야 돼. 숨어있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론을 지금 오늘날의 교회가 가르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한 5분만 더 쓰고 끝낼게요. 죄송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에 가면은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읽으면 너무 길어지니까.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한 2년 있다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제 그들은 바로 강만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그래도 우리가 갈 땅인데 한번 조사를 하고 가야지 하고서는 12명의 그 한 지파마다 한 사람씩 택해서 뭐예요? 12명의 정탐꾼을 골라서 가나안 땅에 미리 보냅니다. 그래서 정탐하고 오라.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모세가 가르쳤어요. 야, 너희는 이 산으로 가서 이렇게 도고서 그냥 그 가나안 땅을 한 군데도 빠지지 말고 완벽하게 돌고선 오라 하니까 그 시간이 40일이 걸렸습니다. 올 때 무엇도 부탁했냐면 야, 거기 갔다가 빈손으로 오지 말고 뭐예요? 거기 좀 상징물 이런 거 좀 가져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상징물로 가져온 것이 뭐예요? 포도송이 하나가 얼마나 큰지 남자 둘이 가운데 뭐예요? 장대를 끼우서 둘이서 메고 왔어. 그런 포도 봤어요? 그렇게 뭐예요? 잘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 그들이 40일 갔다 와서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하면 요것을 제가 읽어드려야 되겠어요. 13장. 자, 25절.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나와 그들에게 회복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이 포도송이 보였습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 땅에 가니까 뭐가 흘러요? 젖과 꿀이 흐른다. 무엇이에요? 얼마나 풍족하게들 살고 있는지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과일을 가져왔는데 얼마예요? 애굽 땅에서는 상상도 못하였던 크기의 포도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끝나서 자,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갑시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 28절에 그러나 이 그러나가 이게 참 복잡한 문제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나 이거 쓰지 마세요. 왜?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서국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거인입니다. 우리가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묻지마 없애야 되는데 우리는 보니까 그 다음 밑에 보면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33절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과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얼만큼 자기네가 참 초라하게 보이는지 우리는 스스로 보기 그 사람들이 이 메뚜기 같은 놈들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나를 볼 때 뭐같이 보였어요?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보니까 메뚜기 같이 보였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메뚜기 같이 보였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드렸을 때 기분 좋아하셨을까요? 기분 되게 나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소리를 듣고선 백성들이 말이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앉아요? 모세요, 왜 당신 우리 여기 데리고 와서 죽게 합니까? 차라리 여기까지 오지 않고 그냥 우리는 가나안 간다 그런 희망 속에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인생 살면서 아무리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아무리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특별히 여기 여성분들의 그 갖고 있는 노하우 가운데 하나가 굉장히 뭡니까? 이게 지금 우울증에 쉽게 빠져. 그냥 한국 사람도 특별히 하다못해 좋아 죽겠다는 소리까지 해요. 좋으면 살아야지 왜 죽어? 여러분, 이런 표현 쓰면 안 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아무리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자, 이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합니다.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밤새도록 통곡한 다음에 하는 얘기입니다.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런 험한 거 그냥 기분 좋았다고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 와 기분 와 좋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폭삭한 겁니다. 누가 폭삭하게 만들었어요? 자기 자신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책임지는 게 누구한테? 모세한테, 아론한테, 하나님한테는 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얘기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서 죽었으면? 애굽에서 죽든지 거기서 죽지 않고 나왔어. 그러니까 어디서 죽었으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그래서 제발 여러분, 화난다고 기분 나쁘다고 이 밖으로 말이죠, 누설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알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항상 우리는 나는 입술 벌리면 무슨 얘기만 나야 된다? 무슨 얘기만 해야 돼? 감사합니다. 브라질 오길 잘했어. 아시겠어요? 내가 당신한테 시집 오길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네? 여러분, 내 생각이 모든 것을 정합니다. 브라질인지 우라질? 한국말이 우라질이라는 얘기 있죠. 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의 인생, 내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모든 거기에 배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시다. 네, 우리 고집으로 왔고 다 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 아무리 나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와중에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아멘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면 살아야 될까요? 어떤 얘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나 같은 죄인인데 예?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예? 우리의 모든 그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기도요, 우리들의 바람이 될 때, 자, 우리 앞으로의 인생은 뭐예요? 축복, 축복, 축복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석하시는 모든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